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지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다정하게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때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기쁨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성탄의 기쁨은 365일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놀라운 여러분 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이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매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으로 우리가 시련도 이기고 또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만 씻어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겠습니까? 또 이 기쁨이 어떤 시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은혜가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 그 은혜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스스로 장담했던 제자들 모두 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시골로 혹은 무리지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건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다 뿔뿔이 헤어지고 시골 갈릴리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심장이 3개 4개 가지고 있다 해도 막상 그렇게 무서운 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순교도 할 것 같은 그런 용기도 있었지만 큰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숨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숨고 도망치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모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끝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장면 중 하나지요. 여기저기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20장 19절 한번 보아주실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주일날 새벽을 말하지요. 일부러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주일날 새벽, 첫날 저녁 때에 그랬죠.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주일날 저녁에 캄캄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혹시 예수님을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해서 무리지어서 함께 어느 집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이때 누가 빠졌느냐 하면은 도마가 빠졌어요.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도마가 빠져 있다가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못 믿겠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죽은 지 3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았고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되면 예수님의 시신은 다 썩었을 것입니다. 내장이 완전히.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에 역사하셔야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도마는 아직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엿새 후에 우리 예수님이 도마 있는 것에 다시 가셨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는 것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이렇게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가, 이름 없는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냐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합류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난지 아직도 모르세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지체고 한 공동체예요.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 지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손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발만 있어 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입과 귀는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이렇게 각자 다른 지체이지만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도움과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위로와 서로의 격려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무너졌던 그 믿음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다시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가셨지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부끄럽고 12사도의 리더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 그 멘탈까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고기 잡았던 그 시골 갈릴리로 돌아가서 또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설전하게 없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의지할 데 없으니까요.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아마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것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3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이 불현듯 정말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듯이 야,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베드로 역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말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바다에서 바로 배에서 바로 육지로 맨발로 뛰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말 고요한 정적만 흐르고 있지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얼마나 조용했겠어요? 그 자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조용한 자리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질문을 똑같이 3번이나 하셔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했을 때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은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째까지는 베드로가 별 생각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는데요,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근심보다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2번째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3번째 딱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실이 떠올라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이후의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맹세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예요. 지금 얼마나 큰 실망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처음 베드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랬어요. 예, 게바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낭패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2사도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이 베드로를 12사도의 리더로 혹은 순교의 반열로 베드로를 쓰신다면 반드시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리더로 인정하신다는 공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의기소침과 그리고 무너졌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믿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시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또 무너졌던 내 마음이 있다면 무너졌던 내 마음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내 믿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내 믿음 무너진 것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의 계획이지요. 만약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준비되지도 않는 마음속에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도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평생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것도 다 아십니다. 혹은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도 다 있는 것 아십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있어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자신 있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여러분의 믿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아마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의 반열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만 있으면 그 어떤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가정의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만 있으면 그 어떤 자녀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자꾸만 나갑니까? 가정에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탈락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왜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 용서받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다, 이 체험을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다 거둘 수 있고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이 미움과 시기와 이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 이 끝자락입니다.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모든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내 이웃, 심지어는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상처받을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고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닥거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을 할 때와 자신이 없을 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알잖아요. 자신 있게 자신이 있을 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얼버무릴 수가 있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이 무너진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연약한 물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분을 축복해 주셔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예전보다 더 놀라웠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큰 문제로 여러분의 멘탈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때 역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혹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까지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에 매이지 마시고 묶여있지 마시고 힘차게 여러분의 마음과 발이 정말 사슴발걸음처럼 가볍게 뛰어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